이분은 고아원이나 요양원이나 노숙인 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헌금을 하기도 하는 분인데 어떻게 저희 교회를 알고 저를 찾아와서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길을 가다가 노숙인이나 거린이 있으면 자기가 그분이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서 지갑을 열어서 돈을 이렇게 도와주고 나면 아우 좀 더 드려야지 하고 뛰어가면 이분이 없다는 거예요. 금방이었는데 갑자기 자취를 갚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는 늘 이런 누추한 사람이나 거린이 나타나서 구걸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거기는 누추한 사람이나 거린이 나타날 수가 없는 장소래요. 거기가 강남이니까, 강남 빌딩이니까. 그런데 어떤 누추한 모습으로 노숙인이 나타나서 껌을 팔더래요. 껌을 팔면서 이 껌을 좀 팔아달라고. 그래서 껌을 몇 통 사주고 나서 아니다, 내가 저 껌을 저 통을 다 사드려야 되겠다 하고 쫓아가면 또 노숙인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마음에 저분이 꼭 예수님인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제게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거린이나 누추한 노숙인을 이렇게 구제할 때마다 실상은 가난한 모습으로 계신 그 거린 노숙인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느낌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영광스럽게 심판할 때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한쪽에 다 모아가지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오른편은 양들, 왼편은 염소로 구분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양 같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내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드렸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저희들이 찾아보았고, 감옥에 계실 때 언제 저희가 돌아보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 자신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했으니 내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라 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양들에게 했던 것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줄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 내게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염소 같은 것들이 또 째려보면서 큰 소리로,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주님이신데 우리가 먹을 것을 안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물을 드리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우리가 입을 옷을 드리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째려보면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46절에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주님을 대접하지, 지극히 적은 자에게, 주님을 대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에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가르친 마지막 비유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비유 4가지 가운데 마지막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행한 대로 받을 종말의 심판을 가르칩니다. 이 심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도리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에 이를 만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웃에 대한 주의 사랑과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재림하실 주님은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첫째, 영광 중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영광 중에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재림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2000년에 오실 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게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던 예수님께서, 비천하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보좌의 영으로 앉으십니다. 그리고 지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신 기적을 일으킬 때 믿음 없는 바리새인들과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을 사탄의 왕, 사탄의 대리인이 이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악하게 말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승리의 왕으로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을 비웃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무시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인자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하십니다. 그때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보다 좀 가치가 떨어지는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사람을 구분해서 양과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에, 아멘 잘하는 사람은 오른편에, 아멘 안 하는 것들은 왼편에, 눈 뜨고 설교를 사모하면서 잘 듣는 사람은 오른편에, 맨 앞에서 조는 것들은 왼편에, 그리고 맨 뒤에서 사모하는 말씀으로 은혜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오른편에, 그리고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것들은 왼편에. 뭐 또 왜 그거 아멘을 해? 근데 찔리지 마.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모으십니다. 그리고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양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좋은 축복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축복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34절에 이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례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왜 그래요? 이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인자 되신 예수님에게 음식과 물과 옷과 마실 것을 친절하게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는 또 영원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41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뜨거운 불, 심판의 불, 이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똑같습니다. 이 염소들은 인자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옥에 갇혔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가 누구였어요?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양들이 천국 가고 염소들이 지옥불에 들어간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높은 곳에 계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숨어 계셨던 것입니다. 즉 소외되고 고난당하고 병든 사람들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극히 적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궁금해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면서 가난하게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돈이나 재산도 없이 복음을 전하러 나간 선교사들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삶과 생명을 드리며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신자들입니다. 이 지극히 적은 자를 마태복음에서는 어떨 때 쓰냐면 형제, 또 소자, 형제나 소자들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형제나 소자라는 이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형제에게, 소자에게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신자들 가운데, 신자들이 속한 교회 가운데 계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리고 신자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기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참된 경건을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경건하다, 믿음 좋다, 신실하다라는 이 표현은 실제적으로 환난 중에서 고아, 과부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영접해서 기도할게요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아, 과부 같은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또 입을 것을 드리고 거할 곳을, 초소를 예비해 주고 그리고 잘 대접해서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아, 과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해서 또 로마 총독으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집을 빼앗겨 버리고 또 가족들이 이로 인해서 다 흩어져 버린 고아, 과부, 나그네 된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고아가 되기도 하고 과부도 되기도 했는데 이런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신자들을 만났을 때 정말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예 기도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말로 때우고 아멘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자들을, 가난한 신자들을, 고난당하는 신자들을 정말 그들에게 합당하게 필요한 것으로 잘 섬기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고 섬기는 건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경건과 헌신이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이 복음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개인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개인 경건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바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극히 적은 자는 단순히 교회로 국한시키지 않고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불쌍한 모든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성도들을 여기서 형제라고 불렀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포함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최종적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두 번째는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지극히 적은 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들을 정말 주님께 대접하듯이 그렇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늘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어떤 사람들과 많이 어울렸냐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문둥병자들과 이방인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힘이 없는 사람과 아멘할 때까지 율법을 모르는 사람과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사람과 이런 약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도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정 그들과 나는 하나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신자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도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큰 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도 가난한 빈방 하나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셔서 냄새나는 말구유 먹이통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면, 특별히 공생애를 보면, 구원사를 보면 배고프고 목마른 모습으로 본인도 사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화려한 궁전보다는 아픈 사람들이 있는 행료병동이나 감옥에서 찾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사람들은, 양과 염소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힘있고 강한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은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스승인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똑같이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똑같이 살려고 노력하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힘없고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 지극히 적은 자 하나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넘어져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쪽방에서 때로는 노숙하며 때로는 더 어려운 형편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지극히 적은 자 하나 가운데 숨어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주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한 고난당하는 사람들 속에 계셨던 사실도 기억하십시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냄새 난다고 무시하지 말고, 술 못 끊었다고 술 냄새 난다고 무시하지 말고, 경마장 계속 다닌다고 저것 같은 사람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물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보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화려하고 높고 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찾지 마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신실한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 중에서 발견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발견되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이 멸시받고 천대받았지만 이제는 심판의 왕으로 보좌의 영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 이 영광 중에 오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지극히 적은 자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는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한 우리 교회 무명의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그런 무명의 이웃들입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잘 섬기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고난당하고 가난한 이웃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주여 이들을 주님 영접하듯이 이제는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3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